오늘 며칠이죠? 아, 오늘 2월 1일이죠? 잠깐만. 2월 1일이다, 준아. 이거 끝났어. 2월달 거 어딨지? 이월달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뭐야? 아빠가? 날마다 준이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자, 2월 1일 성준이네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에 석준이도 좀 아팠었고, 아빠도 아프고,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엄마도 아프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지켜주시고 여건을 지켜주셔서 주님 일주일에 3번 이상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전달되어지도록 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주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아, 37장. 아빠 모르겠습니다. 3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나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라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소?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원샷 해버렸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잠깐만 앉아있어. 천천히 먹어야지. 다 될 거야.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제자 2을 보내시며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며 새끼 나귀를 풀어 끌고 옵니다. 그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타시자 무리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끊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앉아. 앉아서. 아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오늘은 이 뒤에 본문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을 이루실 때가 이르자 한 번씩 먹어. 입에 있잖아. 입에 있는 거 먹고. 왕적 권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2을 보내시며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당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신성한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주님이 쓰셔하십니다. 아빠가 지난 우리가 뭐였지? 지난 1월달에 그거 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나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걸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석준이네 외할아버지가 그거 알려주셨어요. 물어보니까 석준이 외할아버지가 뭐라 알려주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서시기 전에 왕으로 나서시기 전에 쉽게 설명하자면 나서시기 전에 약간 잡음을 없앤다. 관심을 많이 받아서 두 번 나눠서 먹어.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관심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할아버지가 적당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빠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순수한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하시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 권위에 대한 거를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있지롱. 이거 안 먹을 거야? 똑바로 앉아.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특별한 저기가 없고 그냥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빠 생각은 이거랑 아빠는 항상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뭐 먹어? 근데 아빠는 이거 보고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아빠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시험을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참 그냥 준아 마지막 한 번 더 안 먹어? 안 먹어? 네가 안 먹나 했다. 예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 석준이가 우리가 쉽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헌금이 있죠. 주일날 주정 헌금이 있고 뭐 감사 헌금이 있고 헌금의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아빠는 사실 막 일일이 잘 못 챙기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미석준이가 11조를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쓰던 머지말을 데려오라가 아니라 아무도 아직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였냐면 새끼 나귀를 갖고 오라 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딱 누가 봐도 막 멋있고 크고 막 뭐가 잘 돼 있고 이런 멋진 말 이런 것보다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처음 순수한 그 나귀가 필요하신 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엄청난 금액 많은 돈을 드리고
많은 돈을 헌금하고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허례허식이 가득 찬 예배, 위대한 예배,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처음 된 마음, 가장 먼저 된 마음, 처음 된 마음을 원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길거리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옷을 나귀 위에 깔아주고, 하다못해 나뭇가지를 길거리에 깔아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호산나의 뜻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 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호산나를 외치죠. 우리 가장 원하는 건 뭐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 그러면은 뭔가 되게 기뻐서 하는 것 같지만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래서 빵 안 먹어? 카스테라? 안 먹어? 자, 준이. 아이고, 뚜껑 닫아 놓으려고? 잘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 된 순수한 마음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래야 되겠죠. 11조를 가장 먼저 떼어놔야 되겠죠. 석준이가 용돈을 10,000원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다음 주에 11조 할 1,000원을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석준이가 조금 억울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한 300만원 벌었는데 30만원 헌금하려고 그러면 속이 쓰립니다. 내가 30만원을 벌려면 이틀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30만원 가지고는 게임기도 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식당 가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는 아빠가 엄마가 잘 가르칠 거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언 개떡같은 소리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 가장 먼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할 때는 절대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되고,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주된 내용은 뭐죠? 오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순수한 마음을 드리고 응가? 아빠도 먹어야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옷가지와 나뭇가지로 나귀를 덮고 예수님의 길을 깔아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긴 여정 동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 막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빠 생각하기에 가장 멋진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좀 목 맥히지? 준이 물 좀 먹어야 되겠다. 아빠 빨리 끝내고 물 먹자. 그래서 우리 석준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아들이 되기를 아빠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첫 번째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석준이가 되길, 우리 고석준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우리 석준이 기도 엄청 잘하지? 응, 또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너 왜 기도할 때 고개 숙 그래, 원래 기도할 때 고개 숙이고 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을 말할지 잘 모르겠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그 나귀에 나귀를 덮고 나귀가 가는 길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더 주님께 가길 소망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빠 기도하고 있는데, 석준아, 아빠 기도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을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병원 시대 짓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병준이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생겨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준이 고모들 지혜롭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고모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이 일로 와. 다 끝났어. 일로 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석준이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아팠지만 적절한 때에 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석준이 엄마가 몸이 완전 안 좋은데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